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 내 쓸 것 하시니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우리 시간 오늘 예배에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늘 언제나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기웃뚱거리며 살아갈 때라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울타리를 쳐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이해하지는 못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한 사람으로, 정금같이 나올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 모든 싸움을 힘써 싸워 이겨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안디옥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주의 안에서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의 거룩하신, 언제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안디옥 교회 가정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마다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만족하며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갈등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만지심과 온전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건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들이 모여서 이 안디옥 교회가 더욱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돌아보면서 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다, 만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은철 목사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서실 때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영이 운행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냥 깨달아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이은철 목사님, 김은주 사모님, 또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늘 함께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도록 주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일에 저를 불러주셔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저희가 담대함으로 주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벌써 1월 셋째 주가 됐습니다. 올 한 해 내내 동안 목자의 음성 잘 듣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 내면에 풍성하게 채워줘서 가라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시들어 비틀어버리지 않는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 속에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분명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터인데 그리고 말씀하실 터인데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기꺼이 주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환절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행성 병으로 인해서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어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육체는 연약해지지만 속사람은 더 강건해져서 천국을 소망하며 오히려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과 매일매일 동행해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성령이 오시면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들 마음에 꿈이 있게 하셔서 그 꿈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그 꿈으로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귀한 어른들을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귀한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주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주신 물질의 일부를 주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간절한 그런 갈망들 주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들의 생업을 축복하셔서 더 많이 드리고 베풀면서라도 부족할 것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원없는 것은 저들에게 건강 주시고 일자리 주셔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불필요하게 새나가지 않도록, 쓸데없는 일에 그것이 다 탕진되지 않도록 구멍 뚫린 곳, 금간 곳 다 메꿔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이 자리를 호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5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상 1절 4절까지 읽읍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뒤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복된 성일에 주를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 이런 단어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의인은,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등등.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 보고 배우고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했으니까 그거 따라가면 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악하다 했으니까 그 지향하면 되는 것이고, 성경에 언급되는 최초의 믿음의 사람을 꼽는다고 하면 바로 아벨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처음 낳은 아들이 가인이고 그 동생이 아벨입니다. 형 가인의 직업은 농사 짓는 일이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후에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즉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알았을까? 그 부모 아담과 하와가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배웠을 것이고 가르침 받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비록 에덴 동산을 떠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표현은 바로 예배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다, 고맙다. 이 가죽옷 안 입고 그때 내가 임시 처방했던 그 나무 잎으로 가린 것, 그 평생 가렸어야 돼. 계속해서 부서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했을 텐데 이 가죽옷 때문에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고 살아가고 있다. 참 감사하다, 은혜다. 감사하다는 말의 표현. 그러면서 예배가 시작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죄로 인해 실패했지만 예배로 이어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단에 제물을 올려놨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났죠.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아주셨지만 형 가인의 예배,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예배는 참 좋은 거지만 항상 그 중심은 예배 드리는 자가 중심이 아니에요. 예배를 받는 사람이 중심이에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자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 예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곡식이나 뭐 과일 같은 것을 따다가 제물로 드렸을 것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양을 새끼를 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무슨 기준으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아 주신 것일까? 아무리 성경을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무슨 제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은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제사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는데, 반해서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부하셨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의 차이는 믿음에 만들어낸다. 교회 와서 열심히, 그것보다 중요한 건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냐 아니냐. 성경 역사에서 믿음이 처음으로 적용된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했다, 응답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했다가 아니라 바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말이 적용이 됐습니다. 예배는 그냥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예배, 거기에 믿음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계속해서 오고 오는 세대가 예배 드릴 텐데 믿음으로 드려라, 믿음으로 드려라. 많이 오래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냐 아니냐를 한번 점검해 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럼 믿음이란 뭔가? 믿음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믿음을 말할 때 그 뒤에 배경을 읽어보면 아, 이런 게 믿음이구나, 이런 게 믿음이구나. 근데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그래서 결코 순종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따로 말하고 순종 따로 말하지만 믿음 없는 순종 없는 믿음 있을 수 없어요. 믿음 말하면 당연히 순종이 따르는 것이고, 순종 그러면 믿음이 따르는 것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어떤 말씀에 따라 그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순종했으니까, 믿음으로 드렸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받으시겠죠. 내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반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가 아니라 내 생각이에요. 자신이 좋은 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은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됐던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연락, 바뀐 성경에는 하나님이 받으심, 영어 성경에는 He did not look예요. look, 쳐다본다, 쳐다보지 않았다, 쳐다보지도 않는 예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는 예배. 똑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렸겠죠. 근데 쳐다본 예배, 쳐다보지도 않는 예배. 저는 쇼크 받았어요. 다 오늘 교회 와서 이 어려운 날씨에 다 예배 드리는구나 하는데 100%다 그러면 다 하나님이 쳐다보는 예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쳐다보지도 않는 He did not look. 어떻게 번역을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는 예배, 관심도 없는 예배가 있구나. 그럼 어떤 예배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관심을 쓰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관심도 쏟지 않는 예배를 100번 1000번 드려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구나,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가인이 제물로 그저 땅의 소산물을 드렸을 때 그냥 소산물, 뭐라고 얘기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소산물을 그러니까 곡식일 것이다, 과일일 것이다 말하는 거지, 소산물 중에 이거 갖다 드린 거죠. 그런데 그때 아벨도 그저 키우던 양 가운데 저놈 하나 이렇게 잡아서 제물로 올려놓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그 구체적으로 양 가운데 그 새끼 양
그리고 기름. 또 새끼 양을 들이며 드리는 거지 기름은 뭔가 올려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그렇다면 아벨 당시에는 고기와 기름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집에 쓸데없는 거 갖다 드립니까? 소중한 거 갖다 드리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지만 실제로 터거들면 그가 드린 예물은 먹지도 못하는 거. 먹지도 못한 고기일 뿐만 아니라 더더욱 먹지 못하는 기름 덩어리. 그렇다면 아벨 당시 고기와 기름을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데 왜 이걸 키웠을까? 아마 가죽을 벗겨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옷을 만들어 입혔던 것처럼 하나 가지고 평생 살 수 있겠어요? 아마 부끄러운 곳을 가리는 옷을 만드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아벨은 먹을 수도 없는 이 새끼 양과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양의 새끼와 기름을 드려야 된다고 했을 때 기름을 떼내려면 뭘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양을 죽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떼내요. 양과 기름, 양고기와 기름을 드렸으면 나머지는 다 버린 거겠죠. 얼마나 섬세하고 구체적인 작업입니까? 먹지도 못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뭐를 이렇게 섬세하고 이렇게 거기다 기름 발라내, 새끼 고기 떼어내. 이것은 아벨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마치 먹지도 못하는 거에 연연을 했다고 한다면 형이 그때 곡식 좀 줬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그때 호박으로 하나 예배 드렸으면 나도 그때 사과를 가서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자기 거 현찰 깨우기고 했을 텐데 그걸 정성껏 발라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이 안에 있어요. 아벨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했다고 한다면 그게 순종이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4장 4절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연락하셨다. 오늘 아까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11장 4절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표현이지만 이건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구약에서는 연락하셨다. 히브리서 신약에서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제물이 연락됐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구약적인 시각으로 볼 때 제물이 불에 태워지는 것이었어요.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고기와 그렇죠? 양이나 소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기름은 그 냄새. 고기를 구울 때 향기로운 냄새는 기름이에요. 하나님 그 향기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때도 레위기에도 기름, 고기, 불태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가능하잖아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짐승을 잡아서 내 죄를 거기에 전가시키고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양과 함께 아벨의 죄를 태워주신 사실을 통해서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었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게 되었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과 제사는 받아주셨지만 자신의 제물은 그대로 있고 제사가 받아지지 않았을 때 가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얼굴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린 거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을 못하고 씩씩거리고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굴이 시뻘거질 정도예요. 여기 문제 있잖아요. 동생 건 받아들여졌는데 왜 내 건 안 받아들여졌을까? 뭐가 문제일까를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잖아요. 하나님 내 거는 왜요? 했으면 하나님이 정정하는 시간을 주셨겠죠. 안 물어봐요. 씩씩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과 제사는 받아주셨지만 자신의 제물은 그대로 있고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마치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하신 행위가 못마땅하고 매우 불쾌하다는 그런 표현이 나온 거죠. 이런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세요. 가인은 표정으로 얘기했잖아요. 표정이 다 들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네 표정 보니까 네 표정과 더불어 네 속에는 벌써 욕하고 있는데 뭘 벌써 못마땅해서 죽겠는데
하나님이 들리는 소리로 얘기하세요. 내가 분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내가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가인이 분노해서 얼굴색이 바뀔 정도로 씩씩거리고 그렇게 있는데 난 그렇게 할 정도로 내가 불공평하게 하는 것도 너에게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없다 하는 얘기죠. 아벨에게만 비밀리에 너 이렇게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제사해라, 그 비결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에게 다 알려주셨지만 아벨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선을 행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요한 일서에 보면 가인은 악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하는 악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저질러 놓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게 악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뻔뻔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 잘못하지 않는다, 실수가 없다, 하나님 이거 생각도 안 하세요. 넘어진다, 잘못한다, 죄진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돌아와라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뭐가 잘못됐을까요, 하나님? 근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 잘못도 없는 동생이 들어있을 때 그를 죽이고, 그리고 역사에 등장하는 첫 살인자로 성경에 등재가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구나. 하나님 때문에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주변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그냥 괴롭고 힘들게 해도 은혜 받을 때는 다 넘어가요. 그래, 내가 참 기도하지. 근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짓을 해도 그 걸림돌이 되고, 그게 거침돌이 되고 나한테 막 수시로 아프게 만드는 것은 상대방은 똑같이 하거든요. 내가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게 정정 안 되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향하잖아요. 가인이 지금 아벨을 죽일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자기 친동생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해결 안 됐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안 오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해봐요. 나는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데 나는 여전히 왜 이렇게 원망이, 여전히 이게 사라지지 않는가.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가 내가 하나님의 연락이 안 된 것입니다. 예배가 연락이 돼서 유무상통이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가 열려지는데 이거 이 찢기 사라지는 거죠. 시궁창에 그게 그대로 있으니까 고인 게 썩는 거지. 시궁창에 더러운 물을 버려도 이렇게 흘러가고 계속해서 그것이 뚫어지면 그 악취는 생각나지 않는 것이죠. 이 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은 분리할 수 없다. 성경에 나오는 처음 믿음의 사람 아벨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에 관한 것으로 시작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믿음이 처음 적용된 것은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 티켓을 따는 것, 그것뿐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복 주겠다고 하는 말씀만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라 너 죽어라, 네가 용서해라, 네가 참아라 하면 100% 그냥 이유 없이 아멘, 아멘입니다. 근데 나중에 되돌아서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나 망신 주셨는데요? 나 왜 억울하게 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 이유를 말씀하실 거예요. 평생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결단인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그분의 영광으로 살기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아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를 모아라. 성도가 누구냐? 나와 예배로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성도가 되면 이미 내가 원든 원하든 이미 계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평생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성도,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그런 사람 성도라고 부르지 말아야 돼요. 예배에 관심이 없는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교인 이 정도죠. 성도는 예배랑 분리될 수 없어요.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는 나와 예배로 언약을 맺은 자다.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굉장히 신실하세요. 내가 약속을 지킨다. 나랑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네가 예배하는 한 네 삶을 책임진다. 근데 너는 왜 약속을 파기하냐? 네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 말았다. 네 마음대로.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다 찾아보면 예배에 목숨 건 사람이에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 자기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영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축복하세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 자리에 강림해서 내게 복을 주겠다. 이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찾을까? 찾는다고 하는 것은 오면 오는 거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왜 안 올까? 왜 예배하는 자리에 없을까? 예배하는 자가 많지 않을 때는 찾는 거죠. 너무 많으면 희귀성 없잖아요.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해도 예배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드는 예배자가 없으니까 찾는 거죠. 또 하나는 예배를 통해 부어지는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이거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는 것은 벌하려고 주는 경우 없어요. 사랑을 말씀하시고 축복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데 반해 오늘날 그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소홀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기는 분이 하나님이고 소홀하게 여기는 게 나.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변하지 않는가?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하지 않는가? 그리고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 그냥 그렇게 말을 해요. 은혜를 못 받았어도 그냥 은혜라고 하는 말을 그냥 해요.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렇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렇죠. 그런데 자기 혼자 엄밀하게 따져볼 때는 내가 뭘 받았는데, 내가 뭐가 달라졌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소중히 여기면서 서는 거죠. 예배 드린다는 자체에만 관심이 있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 예배의 약속의 축복이 내게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하라고 알려주셔도 관심 있게 듣지 않고 그냥 그 말은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내 방법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는 예배 드렸다 만족합니다. 예배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달리는 거 중요하다. 근데 그것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것은 방향이다. 내가 세이누이스로 가려고 방향이 정해지고 열심히 달리면 세이누이스에 도착하겠지만 방향은 거기 잡아놓고 저 토페카 쪽으로 열심히 달리면 간 것만큼 힘만 빠지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최선 예배에서 정성을 다하는 것 중요하지만 정성 이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했는가?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하는 그 방법, 어떻게 드리라고 하는 건 다 빼놓고 나만 최선을 다하는 것은 He did not look. 네가 재미있어서 드리는 거잖아. 너를 위해서, 네 만족을 위해서. 그거 말고 나를 위해서. 예배는 나를 위해서지. 그러고 나서 주어지는 축복이 너를 위해서지. 처음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어떻게 안 됐냐.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드려라. 이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두고 가서 그리고 형제 화목하고 와서 가서 가버려라가 아니에요.
가서 화목하고 와서 그리고 예물을 드려라, 예배해라. 이런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는 예배를 드려요. 습관을 따라서 내 최선을 다해서. 이런 예배 횟수, 연수 아무리 많아도 변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엄밀하게 내가 서서 점검받을 때 변화가 없음. 그렇게 많은 날 그렇게 안 빠지고 꼬박꼬박 가서 교회에 예배 드렸는데 뭐가 달라졌지? 내 삶에 뭐가 찾아왔는데 보면 nothing. 이 정도? 이건 예배하고 상관없이 내가 노력해도 얻어지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게 뭔가.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예수 믿으면서도 그 허무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는 허무에 빠질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는 MT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 드려라. 거기 얼마나 자유가 넘치겠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넘치겠어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공동체 안에 어떻게 싸움이 있겠습니까? 이런 공동체 개인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임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화를 마음에 가득 채우고 앉아있다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마땅히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하는 말씀을 알면서도 고집부리면서 불순종하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함으로 선한 행동을 하지 않으므로 영적 성장도 영적 유익도 놓쳐버리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말아라는 말씀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와라.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와라.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냥 왔다가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 가지 말아라. 적극적으로 감사해라. 예배드리는 내내 감사.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구하는 예배가 뭔지 아느냐?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 가져 나와야 될 게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는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헐레벌떡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오자마자 그 끝나지도 않고 그냥 사라져버린다. 언제 회개할 시간이 있어요? 언제 통회할 시간이 있습니까? 언제 감사할 시간이 있습니까? 좀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를 좀 바꿔야 돼요. 좀 더 여유 있게.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순서에 막 쫓기듯이 아니라 그 전에 내가 충분히 내 마음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한다. 예배의 연장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이 별로 그냥 좋지 않는데 그럴 일이 없는데 하나님 마음이 편편치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과 꺼리낌이 있습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영적인 그런 자유함, 예배드리는 자가 누리는 그 풍성함, 그 은혜가 왜 안 임하겠어요? 얼마나 소중하면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 얼마나 소중하면 창세기를 시작할 때 믿음이라는 얘기를 시작할 때 그때 초반부터 예배랑 연계시키겠는가? 하나님 이기적이라 예배드려 내가 너를 만들어 이 땅에 보냈으니까 예배드려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는 축복의 매개체예요. 예배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늘의 은총과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엔 여러분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예배를 어떻게 드리실 생각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거 잡으세요. 힘들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나 힘들어. 이렇게 못하는데요. 힘든 일을 극복할수록 더 감격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배하신 그런 놀라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1분만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